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본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의 완고함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애굽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순간이 오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은 지금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협상을 시도하지.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하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자기의 뜻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0절과 11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고, 너희 말대로 어린 아이까지 다 나간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줄 아느냐? 너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지지난주 수요일 설교 제목,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그때는 다 였죠. 지금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가감할 수 없다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어느 누구도 가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메뚜기 재앙이 애굽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재앙이 얼마나 큰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그러한 메뚜기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이란 곡식은 그냥 삽시간에 먹어 치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심각한 기근이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고, 애굽 전역이 어둡고 깜깜하게 될 정도로 이제 이 메뚜기 재앙 다음에 오는 재앙이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인데, 그 흑암의 재앙 앞서서 한 번 더 깜깜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뚜기가 온 하늘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깜깜해지는 것이지. 이전의 재앙인 그 7번째 재앙, 이 우박 재앙에서 남았던 곡식과 나무 열매를 이 날아온 메뚜기 떼가 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제서야 이제 바로는 또다시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 주라.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회개만 해도 대단한 것이지요. 이 정도의 회개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 뉘우침이라고 볼 수 있죠. 뉘우침. 그것도 도덕적인 뉘우침이에요. 도덕적인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 양심에 근거하는 거예요. 양심.
자기 속에 있는 그 양심에 근거하는 것이죠. 이 양심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무엇을 느끼느냐면 강한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따라서 도덕적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랄지라도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도덕적 양심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결국 절망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유다죠. 제가 따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잘 알 거예요. 두 사람은 둘 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던 자지.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팔았던 그러한 자였고, 베드로는 결코 그것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무엇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던 거예요. 저주까지. 그러니까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뭐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누가 죄가 크고 누가 죄가 적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두 장본인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 여기 보면 가룟유다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4절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했어요. 여기 잠깐 표시해놓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8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보았던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이 정죄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빌라도를 통해서 심판받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그것을 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정죄함과 함께 유다가 하는 가룟유다가 행하는 행동이 뭐냐면 뉘우쳐 그랬어요. 스스로 뉘우쳐 그랬어요. 이 스스로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도덕적인 그러한 뉘우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뉘우침도 대단히 중요해요. 또 이러한 과정들을 누구나 다 거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뉘우침에서 그치고 머문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위에 보면 26장 74절과 75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한 이후에 뭐가 생각났다고요? 닭 울음소리와 동시에 누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역시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아마 머리를 그냥 막 때려가면서 도대체 이 맹추 같은 놈,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욕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가룟 유다와 똑같이 뉘우침으로 그쳤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결국은 스스로 뉘우쳐서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요.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은지라. 그의 절망은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동일한 죄를 지은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뉘우쳤지만 그 뉘우침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 무엇을 보았느냐?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때에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낭떠러지가 소망의 계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계단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그 나라로 나아가는 계단인 것이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나를 보게 하는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여전히 이러한 뉘우침으로 끝나고 그 양심의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절망 속에 빠지는 그러한,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아담의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주님을 보게 하는 아들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여러 번 찾아봤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그래서 이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어떠한 경우도 소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믿음의 그릇터기가 될 수 있는 그것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터기, 소망의 그릇터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역시 자기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뉘우치는 데 그치고 마는 것이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16절, 17절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어야지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바로와 같이 여전히 너희의 주님, 너희의 하나님 그렇게만 고백하고 있는가? 나와 상관없는 2인칭 또는 3인칭으로 그렇게 보진 않는지. 바로는 또 무엇을 구합니까?
17절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현재 그 죽음의 상황만을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도 자기가 하고 용서도 자기가 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완악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사람 안에 심령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심령을 지으시니가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을 하시는가? 10절로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해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그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그 영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하는가? 그가 찌른 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제 성경에는 그 앞에 일자가 써 있는데 그 숫자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어떤 역본에는 그를. 그러니까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은 여기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그러면서 그 찌른 하나님을 보면서 그로 인하여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열린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10절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는데, 이 독자나 장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일컫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이 아니 나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지.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찌른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죄를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들이 바로 그를 찔렀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 그를 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의 말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분을 찔렀고 우리가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심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내가 애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하면서 애통해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가 진짜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바로는 회개도 자기가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자기가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기 죄가 주님을 찌른 것을 알지 못하는 이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거짓 회개일 뿐이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회개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무관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뉘우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의 뉘우침, 십자가의 회개예요. 바로의 뉘우침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는 그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애통해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바로의 뉘우침에서, 가룟 유다의 뉘우침에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그 아픔과 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바라보고 이제는 다른 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나가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의 뉘우침,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를 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와 똑같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찔렀다는 것을 보고 깨닫는 자는 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정말로 바로의 뉘우침 그 상태에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하여 내 자신의 그 죄를 보고 참으로 회개함으로, 참된 애통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